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등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더욱 주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지나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미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로 유명한 두란노라는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만큼 약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할 만큼 애착이 강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관심과 사랑과 가르침 속에 쭉쭉 성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세기 당시 에베소는 이미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데미 여신의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기리는 축제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 간의 관계성이 강했으며 황제 숭배 또한 성행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 유대 도시들은 하나둘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막 예배했습니다. 에베소 또한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처럼 아데미와 황제 숭배 사상으로 에베소는 만연했었고 마술과 당파 싸움 등 복잡한 문제 또한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위한 감사 기도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갈무리하며 15, 16절에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으며 사랑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어쩌면 교회의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당연한 것들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비산도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당연한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 뿌리가 썩는 것처럼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2025년에는 감사함이 더욱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에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깊은 지혜와 계시를 나눠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는 일반적인 합리적 통찰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즉, 이 지혜와 계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지혜, 계시는 숨겨진 것을 알리는 걸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선 성령님이 필요하죠. 영에 의해 주어진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깊이와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18절부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부르심의 소망, 2번 영광의 풍성함, 3번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을 생각할 땐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일방적입니다. 바라는 것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불완전한가요? 아닙니다. 완전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되고 성령에 의해 확증받는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하여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신자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3장 16절에서도 그렇고 1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강력하고도 지극히 크심이 무엇입니까? 이후 20절부터 22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바울은 깊은 지혜와 계시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깊이와 충만함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성령님이 알려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에 의해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시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길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면 구원파와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영지주의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했던 것들, 말씀과 기도,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의 갈급함이 생길 것이고 기도의 기쁨이 생길 것이며 예배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새벽의 만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닌 성령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때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달려왔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